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불하심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천신들의 공부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대청정 광청왕, 이게 지금 사선천에 광과천에 있는 천왕분이죠. 그러니까 청정한 빛이 아주 넓고 큰 천신인가 보죠. 득 관찰 일체 응화 중생 영입불법 해탈무. 그래서 뭘 얻으셨냐? 일체의 중생을 관찰하는데 어떤 중생이냐? 교화받기를 원하는 중생이요. 이게 본인이 중생인 걸 자각을 한 거죠, 아직은.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교화받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있으면은 그를 관찰해가지고 불법에 들어오게끔 한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도 수행을 하고 중생들도 제도를 하는 분이 광대청정광 천왕님이시죠. 자, 이렇게 광과천에 10분의 천왕님을 일단 봤습니다. 이시 가해락법 광명당 천왕, 광과천의 10분의 천왕님들 중에서 리더인 가해락법 광명당 천왕께서 승불유력,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본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보관일체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중, 자, 수많은 천중들을 널리 살펴보는데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본인하고 레벨이 비슷할 때는 그들의 상태, 공부 상태든 마음 상태든 정확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력을 빌려서 살펴본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본 하늘이 많아요. 광과천이 아니고요.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하늘이 셋이나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새끼천 중에서 사선천 쪽이긴 한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쭉 살펴볼 때,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저번에 쭉 살펴볼 때 새끼천 중에 4천을 10천으로 봤죠. 10천으로. 일단 우리가 볼 때는 그랬어요. 자, 그건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만은
일단 10천으로 우리는 어떻게 봤었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뭐.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그렇죠? 그다음에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정범지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그냥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일단 그렇게 봤는데 그래 가지고 사선천을 10천으로 받고 초선 3, 2선 3, 3선천 3 해가지고 총 19천으로 받는데요. 새끼천은 유동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봐보니까 그냥 강과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광과천을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뭐 이선천 같은 경우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랬지 않습니까? 광자가 빛광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을 광자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이런 식으로 자, 비슷한 흐름이죠. 이선천이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빛광자요. 삼선천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깨끗할 정자요. 그럼 사선천 쪽에서 광과천도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버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는 새끼천을 21천으로 아니다. 19천으로 봤죠. 19천으로. 근데 여기서 소광천과 무량광천이 들어와 버리니까 21천이 됐네요. 일단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늘세계니까요. 자,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속세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확실히 맞다. 이것이 확실히 맞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확실히 맞다 하는 게 100%는 아니죠. 약 99%, 99.9% 정도 되면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중생들의 판단이죠. 그래서 99.9% 되면 이것은 맞는 것이다. 마치 오래전에 예를 들었듯이 이건 순금이야 라고 했을 때 99.9999%가 되면 이건 순금이야 이러고 끝나지 100% 순금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100% 순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속세일조차도 그러할진데 이건 하늘 중에서도 색계천입니다. 욕계천도 아니고. 그러면은 무엇 하나가 100% 이게 맞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당연히 옳지도 않고요. 다만 이것이 가장 진실에 근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이건 최대한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해도 100% 표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을 보고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요. 그래서 이건 어디쯤 대보면은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단순히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무색계천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렇죠. 무색해천신이 우리가 돼보면은 이게 좀 더 자세히 보이겠죠. 물론 부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전혀 안 중요한 건 못 오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다 수행 차제예요. 이게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행 차제니까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무엇을 고정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고 보니까 색계천이 21천으로 바뀌었네요. 21천으로 일단 우리가 공부하기로요. 우리끼리 하기로 또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정범주에 또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요. 어쨌든 그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의 무리들 중생이라 하기도 그렇고요. 단순히 그냥 천신이라 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다고 또 성자라 하기도 그렇고요. 다 맞는 말이죠. 그를 보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갖고 그들의 마음을 싹 봤습니다. 이설 송원, 지금까지 계속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특히 법화경 같은 경우에서는 욕중 성차이 이설 개연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엄경 들어와서는 이제 욕중 성차이는 빠지고 이설 개연 그러니까 개성으로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이설 송원 그랬네요. 조금 레벨 차이를 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장 높은 색구경천에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설 개연 그랬습니다. 이설 개연. 그러니까 묘염의 천황이 부처님의 유력을 빌려가지고 색구경천의 천신들의 마음을 읽을 때는 이설 개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가해락 법 광명당 천황이 부처님의 유력을 빌려가지고 천신들의 마음을 읽은 것은 이설 송원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송할 때요. 개송할 때 그 송자가 이 송자예요. 좀 급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이설 개연보다는 이설 송원 하니까. 어쨌든 예쁜 개성으로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먼저 개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개성은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사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해락법 광명당 천황의 생각이고 그 뒤에 이제는 사구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또 사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분명히 법화경보다 뒤쪽에 완결이 됐기 때문에 아주 완성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금강경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개성이 나오는데 금강경의 개성도 형식이 딱딱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구계가 아닌 것도 있죠. 금강경의 개성은 예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그 내용이 뭐 수준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봅시다.
재불경계부사의 모든 부처님의 경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일부만 보고도 대단함을 느끼는데 전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중색 망능측, 모든 중생들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 똑같은 말해주고 보니까. 보령기심 생신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그 마음에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 주신다. 널리 일으켜 주신다. 신해 계속 나오죠. 제가 참 할 때도 그랬죠. 불교 공부 순서 이야기했었죠. 너무 오래돼서 우리 초보불자님한테 여쭤보기 좀 그러네.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물론 중간중간에 잼씩 했지만이 그래요. 그냥 말할게요. 저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불교 공부 순서가 뭡니까? 신해행증이죠. 신해행증. 그러니까 믿고 이해해서 수행하면은 얻을 수 있다. 이게 불교 공부 순서고 너무나 당연하죠. 일반 공부요. 불교 공부가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한다 쳤을 때, 뭔가를 한다고 쳤을 때 뭐 하나 빠지고 똑같습니까? 순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신의 행증에서 신 하나 빼고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부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순서로 합니까? 해행증이죠. 이해하고 행.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학습이 되겠죠. 학습. 열심히 익혀가지고 그걸 자기 걸 만든다. 증. 이게 해행증, 해습증 이런 식이 되겠죠. 순서가. 다만 이제 불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신이 하나 더 들어가. 신, 믿음. 너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이해해가지고 우리 그걸 익혀가지고 그걸 얻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 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 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서 잡을 때 그랬죠. 신해행증 그럴 때 믿고 이해해도 되지만 그 순서를요. 그래도 되지만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었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해신행증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해 먼저 하고 믿음을 뒤쪽으로요. 왜? 잘못된 믿음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어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수행하고 증명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먼저 앞쪽에 뒀습니다. 앞쪽에. 자, 그렇게 하면 오류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제 말이라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바로. 제 말이라고 해도, 물론 믿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제 말이라고 해도 바로 믿으면 안 돼요. 이해부터 먼저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법화경에도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제. 그게 문제인 거라. 그렇죠. 이해가 안 가버려요. 거기서 끝이네, 이제. 불교 아니네, 이제. 끝이야, 끝. 그럼 제도 바뀌는 이제 끝났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표현 좀 저질스럽지만, 도박을 하라, 이 말이죠. 야, 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불교,
뭐냐? 왜 어렵냐? 물론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불교 어렵다. 나 불교 포기해야 되나? 나 믿음 단계로 못 가겠는데? 해의 신 안 되는데? 해가 돼야 신이 될 거 아니냐? 그럴 때는 도박을 하셔야죠.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도박을 하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해는 안 가는데. 내 느낌이 말이야. 이건 믿어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그죠? 그때 그러면은 그때 믿음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생하긴 합니다. 왜요? 그냥 이해만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려고 할 때는 이해가 안 가. 미치겠어. 근데 이걸 놓기도 그래. 아, 이게 내 동아줄인 것 같아. 내 남은 생하고 내 사후를 결정하는 것이 이 불교인 것 같더란 말이야. 내 사후를 결정하는 것이 이 불교인 것 같은데, 아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놓을 수는 없어.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럴 때는 믿으면 됩니다. 참 위험한 말이긴 하죠.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제가 믿으세요. 그때는. 그럼 신기한 일이 뭐가 발생하냐면요. 이해가 돼버립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 이건 여러 번 나눠서 여기저기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믿으세요. 그럼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이해 안 됐던 것이 이해가 돼버립니다. 단순히 내 능력으로는 이거 이해를 못 하는데 믿음을 통하니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왜? 이 믿음이요. 이거 잘못되면은 차라리 종교를 접하지 않는만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은 종교라는 거 없이 사는 것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시고 주위도 잘 살펴보세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다 지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한 수준의 지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버리면 아주 그것도 잘못된 믿음으로 갈 때 완전히 잘못된 믿음으로 가면은 그건 진짜 돌아버릴 노릇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사도로 들어가면요 복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인생 뭐 수십 년 날릴 수 있겠지만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요 진짜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왕급이 돼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못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합시다. 마왕에 대한 것도 공부합시다만은 크게 차이가 안 난 것 같아요. 애매해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도 못 빠져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도는요. 사도는 차라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사도는 차라리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약간 틀어진 것들이요. 약간 틀어진 것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겁을 주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멈춰가지고. 자 예전에 자세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에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게 해주신다. 광대의락 무궁지. 부처님은 그 광대한 뜻을 즐기면 끝이 없고 다음이 없다. 그렇죠. 광대의락 무궁지. 계속 즐겁고 행복해요. 즐겁고 행복할 때 주위를 살펴보시라고요.
본인 즐겁고 행복해야죠. 종교를 믿고 있는데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의를 다 이렇게 관조를 해보라고요. 주의를 샥 관조를 해보라고. 이게 바른 건가? 다 행복해지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게 가해락법 광명당 천황의 마음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요. 약유 중생 감수법. 만약에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견디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게 그릇이 된다면, 그렇죠? 저 사람 그릇이 크다. 그거. 그릇이 되면은 견디어서 부처님 법을 받을 수가 있죠. 부처님 법, 여러분 지금 일단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릇이 엄청 크죠. 사실은.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그릇 큰지? 이거 칭찬하는 거냐고요? 그래요. 칭찬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불위신력 개도피. 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중생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힘을 열어가지고, 부처님 위신력을 열어가지고, 그를 이끌어준다. 이게 네가 받을 수가 있다면, 네가 그릇만 된다면, 부처님이 위신력을 열어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최근에도 강릉에서는 예전에 그랬었죠. 근데 우리 때는요 흔했어요. 언제 흔했냐면은 도시에서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시에 시골은 뭐 그런 것이 뭐 있겠습니까? 도시는 집집마다 뭐 우물이 있거나 그 펌프야. 펌프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작두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두질. 그러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면 이제 물이 끊기는 거라.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이렇게 공급하러 옵니다. 먹을 물이죠. 씻을 물까지는 되도 않고 물은 먹어야 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가게에서 무슨 물을 팔아요. 그 당시 가게에서 가게라고 하지도 않죠. 전빵 그래 전빵. 전빵에서 뭔 물을 팔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물을 한 번씩 이렇게 공급해 주는 데가 있어. 물을 아무리 이렇게 공급하러 와도 내가 대하나 바켓을 그릇이요. 예전에 바켓스 그랬죠. 대하나 바켓을 가지고 가야 그 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그릇을 갖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물을 받아온답니까? 그 당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부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경우에 부처님이 그 위신력을 열어주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너무 다 쉬운 말이죠, 지금. 문장이 이쁠 뿐이지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릇이 돼야 되죠. 영기항도 불현전. 그래서 그 중생이 항시 부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제가 구박을 그래서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불보살님을 못 보셨다면 여러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보세요. 부처님이 항시 눈앞에 나타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릇을 좀 키워보실래요? 어떻게 키우냐고요? 어떻게 키우는 겁나 쉬워요. 불교의 그릇을 키우는 것은.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릇을 키우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래, 쉽다. 말해봐라.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릇을 버리면 됩니다.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릇이 다 큽니다. 여러분은 그릇이 커요. 엄청 큰데 그릇이 겹겹이 있는 거야. 이게 갑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더 작은 그릇, 더 작은 그릇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은 무한대로 큰 그릇을 가지고는 있어 사실은. 사실 본인한테 있어요. 어디 딴 데서 구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왜 부처님 안 보이냐면은 큰 그릇이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릇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상상되시죠? 계속 크기가 줄어들면서 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상상되시죠? 그죠? 여러분은 안쪽에 조그만 그릇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릇 키우는 방법은 너무 쉽네요. 자, 그 안쪽에 조그만 그릇, 그걸 버려요. 그럼 그릇이 커져 있어. 물이 다 흘러보면 어찌냐? 그럼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거 버리면요. 더 큰 그릇이 있어요. 원래 자기 거였어. 너무 것이 아니야. 그릇이. 그런 식으로 그릇을 하나씩 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 거 그릇을 버리는 순간 그릇의 크기는 무한대가 돼 있는 거야. 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릇이니까. 그렇게 그릇을 키우면은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부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깝깝하게 자꾸 구박을 했던 거예요. 아직도 부처님을 못 보셨냐고 자꾸 구박을 했던 거예요. 아니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말이죠. 어디서 누가 주고 어찌고 여러분이 닫고 새로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거 그냥 버려보면 돼요. 조그만 거 버리면은 큰 그릇이 생기면서 보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구박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대책도 없는데 그냥 멜없이 구박하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뭐라 그럽니까? 대책도 없고 뭐 한데 괜히 구박을 하고 그릇을 대려 줄이고 있어 막. 큰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다 또 작은 그릇을 집어넣어. 그릇을 줄이고 있어. 한 길로만 가게끔 만들어. 이제 그런 걸 가스라이팅 요즘에 그러죠. 가스라이팅.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가스라이팅은 어찌입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만들어낸 게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근데 어찌입니까? 그릇을 버리라잖아요. 방향을 없애라고요. 방향을 없애라고요. 이게 엄해천왕은 여시견, 엄해천왕 여시견. 엄해천왕이 그 정장엄의 천왕을 지금 엄해천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일체 법성 무소위. 모든 법성 의지하는 바가 없다. 모든 법성에는 의지하는 바가 없다. 그렇죠. 모든 법성에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법성이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죠. 법성의 일부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 의지를 해야 된다면. 그렇지만은 법성 하면은 뭐 일부를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성 하는데 그게 의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법성, 불성, 불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은 정확한 실존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번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불현세간 영여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다. 아무런 의지한 바 없이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쩌면 항시 나타나 있고요. 그릇을 다 버리고 나면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릇이 내 그릇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이니까. 그러면 항시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초치는 이야기요. 부처님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물자한 것들하고도 함께 해요. 근데 그들도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어요. 보오제유 무이처.
널리 보니 제유. 이게 세상은 모든 거죠. 제유. 만물이죠, 만물. 자, 제유는 무의처. 의탁하는 곳이 없더라. 의탁하는 바가 없더라. 그래요. 우리가 항시, 우리가 지금 중도교죠. 최상승 불교지 않습니까? 최상승 불교. 최상승 불교 기본이 뭡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최상승 불교 기본이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소승, 대승 하지만은 우리는 그두마다 초월한 최상승이지 않습니까? 최상승이 되는 순간 이 세상 포함하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최상승 불교는 모두가 부처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고, 모두가 부처이니 부처가 어디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또 이야기했던 거니까. 차의 승지 능 관찰. 이 뜻은 승지가 능히 관찰한 바이다. 이 승지가요, 앞에서 최승의 광명천왕이었거든요. 최승해 광명천왕을 지금 승지 그려놨는데, 제가 지를 한자로 쬐끄맣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방금 전에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최승해, 지혜 그랬잖아요. 최승해 광명천왕 그랬잖아요. 근데 해 대신에요, 지를 썼네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승해 능 관찰 이래도 되는데 승지 능 관찰 이래놨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했다. 이게요, 이게 이시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색구경천에 광염의 천왕부터 이제 그렇게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올 때가 이제 사실은 제 2권이에요. 2권. 화엄경 2권이야. 우리가 그냥 이어져서 쭉 하고 있지만 언제 나누고 있겠어요. 2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석 체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출석 체크한 거 기억나요? 출석 체크한 게 1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2권이거든요. 화엄경 2권이에요. 오,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80권 별거 아니에요. 벌써 2권째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책이 바뀌니까 조금씩 바뀌는데 큰 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생각은 부처님의 생각을 대신 읽은 게 가해락법 광명당 천왕이었잖아요. 가해락법 광명당 천왕이었죠. 근데 일본에서는 가짜가 빠져 있어. 그냥 애락법 광명당 천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생각들 하면 됩니다.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가 이렇게 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공부법의 기본은 나중에 좀씩 가보면 이제 느껴지겠습니다만은 문자를 이용은 합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뭘 어찌란 말입니까? 문자는 이용은 하지만 문자에 집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낌이 오죠? 무슨 말인지. 문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림 물자 교회 별장. 문자를 세우지 않고 전한다 이런데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일단 불림 문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문자가 있어야 불림 문자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도 들어있네. 그렇죠? 문자가 있으나 그 속의 뜻을 전한다 이거잖아요. 문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자가 없으면 불림 문자라는 말을 쓸 필요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뒤에 문자라는 말을 쓸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문자가 없는데 왜 문자를 써?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문자를 이용은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불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하고 항시 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경전이지 않습니까? 경전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비판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자, 경전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경전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비판하는 그건 상관없어. 특히 제가 허락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주 예리해가지고 샤프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비판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어찌 것입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본인 생각은 그러겠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이게 정확히 보기 위한 비판이다.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건다치고. 그럼 그럴 때도 항시 저만 뭐라 하세요. 저한테만 뭐라 하세요. 경전을 그대로 놓고 비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화경에서 엄청 자세히 봤죠.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경전은 절대 안 돼요.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죠. 종교는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 것은요. 왜냐면은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 수제 중생 심소역. 중생들은 바람에 따라서, 중생들은 모든 바람에 따라서 불신통력 개능연,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전부 나타내 주신다. 부처님은 바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다 나타내 주신다. 각각 차별 부사이, 각각 차이가 있지만은 그건 생각할 수가 없다. 보세요. 이번엔 훨씬 더 와닿죠. 이런 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렇죠? 법화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뭘 원하든. 그것도 어떻게? 좋게 고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본인한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최대한 아주 이제 본인의 소원 자체가 아주 물짠 소원을 했어. 그럼 고쳐도 조금 쉽진 않겠죠. 그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쳐갖고 들어준다고요. 그죠? 이게 부처님 고생 안 시키려면은 좀 바른 소원을 좀 빌어보세요. 종교 기본이 또 비는 그런 또 종교에서 그거 빠지면 또 뭔 재미랍니까? 종교는 참 신기해요. 신기해? 뭔가를 바라잖아요. 아니 도저히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돼. 아니 우리 아무리 이성이라 해봤자 우리 인간은 이성이 그 정도 레벨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좀 해보거나 말을 해봐. 불교를 좀 깊이 조금 믿어보거나 해봐요. 이건 좀 해본 사람 지금 이게 초보불자긴 하지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걸요. 초보불자가 맞기는 맞지만 그죠? 그래요. 근데 부처님한테 빌면요. 그럼 어디 딴 데 가서 빌어도 되지 않냐? 어디 산에 가서 벼랑에다 빌어도 되는 거 아니요? 이거? 또는 다른 종교도 되는 거 아니요? 된다던데? 부처님한테 빌면 뭐가 좋냐면요. 좋게 고쳐서 들어주신다니까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다 나타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좀씩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서 나타내 주신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설령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쌍둥이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들어주겠어요. 상황이 다른데. 그죠? 그것은 이 차별은
너는 미우니까 너는 조금만 들어줄게. 이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검증된 정법의 경전은요. 검증된 정법의 경전은 좋은 쪽으로 보면 싹 전체가 싹 보입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근데 본인이 삐딱하게 보면 딱 막혀요. 달리 화엄경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우도 뭐가 이렇게 보일 때요. 뭐가 그래 두 방향이 있다고 쳐. 조금 찌꺼하게 보이는 거 있고 좀 좋게 보이는 거 있으면 좋은 쪽으로 보면 확 뚫립니다. 좀 찌꺼하게 보면 막혀요. 차 지당왕 해탈에 이것이 지당왕의 해탈의 바다이다. 해탈의 문이다. 지당왕이 자제 지혜당 천왕이었죠. 과거 소유 제국토 과거의 모든 국토 일모 공중 개시연 과거의 모든 것이요. 과거의 모든 것이 한 털구멍 속에서 다 나타나더라. 이거 저 앞에 법화경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받아들이지 몇 번 들어도 보니까 부처님 백호에서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자 아비지옥에서 유정정천까지도 부처님의 세계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차시 제불 신통력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이다. 그죠?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보여요. 이해만 가지고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것이 애락적정 능선설. 애락적정이 이것을 잘 설한다. 애락적정 천왕이죠. 이건 이름을 안 줄였네요. 그냥 했네요. 일체 법문 무진해. 일체의 불법은 일체의 부처님 법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다.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부처님 법이 끝이 없는데 말이죠. 끝이 없는 죄요. 동회일 법도량중 그런데 끝 없어. 부처님 법이 끝이 없대. 그렇죠. 끝 없죠. 끝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죽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할 수가 없겠죠. 끝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혹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제가 엄청 오래 살아보러 제가 엄청 오래 살아보러도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제가 1000년 만년 살아도 계속 할 수 있다고요. 계속 다르게. 그죠? 계속 다르게 하는데 보세요. 동회일법 도량중 하나로 다시 만난답니다. 그 법이 하나로 다시 만난대요. 도량이 이제 수행하는 이곳이죠. 지금 이곳에서 하나로 다시 만난답니다. 그래요. 법이 많아요. 그러나 불일불이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바다와 같이 끝이 없어. 그러나 하나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끝이 없다. 하나 없다. 너무 답답해. 근데 이거 그래? 끝 없는 거 맞아? 난 뭔가 하나로 느껴지는데? 그래요. 하나도 아니고 끝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딱 하지 왜 끝없다 그래가지고 하나 딱 하면 그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를 딱 얻었어.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를 딱 얻는 순간 깨지지 않는 게 어딨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야. 그럼 끝없다. 어찌라고? 끝없을 게 어찌라고? 끝없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야. 또는 하나이기도 하고 끝없기도 해. 그게 부처님의 법이고 여시 법성 불소설 이와 같이 법성 불성 불심
이런 식으로 법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하나도 아니고 끝없지도 않다. 그럼 하나이기도 하고 끝없기도 하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이것이 말씀하신 바이다. 지안능 명차 방편. 지안이 이 방편을 밝혔다. 지안이 보지안 천왕이죠. 시방 소유 제국토. 시방의 모든 국토. 실제 기중 이설법. 시방의 모든 곳에 사실은 다 그 중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아니 불교 초보가 맞기는 한데 좀 불교를 좀 많이 불교 물을 좀 먹어본 사람들은 그래 그죠? 산천초목이 설법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고상해 보입니까? 좀 저질스럽게. 이 펜 보이세요? 이 펜이 설법을 해요. 다 설법을 하는 거라. 불신 무거 영물에. 이건 뭐 저번에 봤으니까. 부처님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만 부처님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의 여거 우리 많이 보느냐 진실에 진실로 가시고 진실로 오시는 분, 진실 쪽으로 가시고 진실 쪽에서 오시는 분, 열의 여거 해가지고 열에 이러지 않습니까? 진실에서 오시고 진실로 가시는 분, 불 무거 물에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 항상 설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설법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죠. 부처님이 또 그 공적의 설법을 해줘요. 적연 한적한 설법을 또 해주셔요. 또는 엄청 시끄럽고 정신 사나울 때도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설법 아님이 없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에락해선 지경계. 에락해선의 경계가 이러하다. 역시 이게 에락해선 천왕입니다. 불관세법 여광영. 부처님께서 세상의 법을 마치 비스 그림자처럼 보신다. 분장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다는 표현 불경스럽습니까? 너무 좋아요, 문장이. 불관세법 요광. 그래, 알았으니까 좀 말 좀 해보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고. 아니, 왜 좋다고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좋은가, 안 좋은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봤대요. 세상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보이냐.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이 부처님 어떻게 보이냐고요. 비스 그림자처럼 보인대요. 비스 그림자처럼 보인대요.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일단 빛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요? 아니 이런 지금 현재 이 휴대폰 그림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빛이 휴대폰에 비춰서 그림자가 진 거고 이게 아니고 이거 말고요. 이 그림자 말고요. 이 그림자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그림자 말고 빛의 그림자예요. 빛의 그림자. 빛이 그림자. 빛인데 광명인데 거기 빛이 그림자 어디 비친 것도 아니고 지한테 그림자가 있다고?
우리가 빛 계속 빛 꽝꽝꽝꽝꽝꽝꽝꽝 계속 했죠. 그림자가 있다고. 허허. 뭐시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비수 그림자 나 알아. 아, 그 미친놈이죠, 그것은. 나 비수 그림자 안다. 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비수 그림자가 어딨어요. 비수의 그림자가 어딨어요, 비수 그림자가. 근데 부처님은 무슨 비수 그림자 같대요. 부처님의 세상을 보기를, 이건 뭡니까? 빛의 그림자가 없죠. 빛의 그림자가 없듯이 세상도 실제로 분명히 있어요. 있긴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광영은 환영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세상은 환영과 같다.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환영과 같다. 그 말이야 지금. 잎이 심심 유오처. 참 깊고 그윽하고 아주 심오한 곳에 들어가서 설제법성 상적연, 모든 법성의 상이 적정하고 연연한 것을 설하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구는 엄청 지금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여몽환포영 다 이렇게 비스광명처럼 보시고, 근데 단순히 환영이 아니죠. 단순히 환영하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죠. 단순히 물방울 이러면은 느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스 그림자 하니까 느낌이 훨씬 낫죠. 세상이 훨씬 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조화롭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화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조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게 그게 화음이라고요. 광영.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뭐 요한 한포영 그 말이 안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훨씬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심오한 곳에 딱 들어가서 모든 법성이 항시 적정하고 연연, 항시 그러하고 그러함을 본다. 한적한 곳에서. 선종 사유 능견차. 선종이 이것을 능히 생각하고 본 것이다. 선종은 선종의 광명천왕을 말하는 거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니까 시는 시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까? 너무 불경스럽습니까만은 시적인 표현은 그냥 그대로 읊으면은 그렇구나, 이게 그게 시죠. 그게 시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시지 않습니까? 개송이니까. 개는 개고 송만 놓고 보면 시지 않습니까? 시예요, 시. 시인데 진실의 시죠. 허망된 시가 아니고. 모두한테 포함될 수 있는. 불선요지 제경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계 다 아신다. 모든 경계를 다 잘 아신다. 모든 경지, 모든 레벨, 모든 근기, 그걸 다 아신다. 그러죠. 단 하나라도 막히면은 그게 성불이 아니에요. 깨달았는데 단 하나라도 막혀 있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깨달음을 맛만 본 거죠. 그런 경우. 깨달았는데 좀 막히는 게 있네? 깨달은 사람도 막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일부만 깨달은 거죠. 전부 깨달으면 막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일부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죠. 일단은 본 거니까. 세상을 본 거니까요. 빛의 그림자를 본 거잖아요. 빛의 그림자를.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다 모든 경지를 다 하셔가지고 수중생근 우법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우비를 내리신다. 법우비를 근기에 따라 내리신다. 법화경 볼 때 보면은 약초위에서요. 약초위에서 그렇게 비가 착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내리면은 다 자신의 수준별로 중생, 수기, 득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걸 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중생,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법우비를 내리신다. 유계난사 출요무. 자, 생각하기 어려운 출요문을 여신다. 출요요, 출요. 이게 출요, 이게 떠날 거. 뭘 버려야 될 것이냐 이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그래, 지금 초보 불자긴 한데 나는 그래도 격렬하게 부처가 되고 싶은데, 격렬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부처 되고 싶다, 뭐 그거 좋고요. 아주 근기가 대단한 거고. 또는 그것까지 아니라 난 격렬하게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출요. 저번 시간에 출요 이야기했죠. 나가고 싶다 이 말이죠. 출요, 출이, 불친급. 그걸 생각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열어주신다고요.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갈 길을 열어주셔요. 법우비를 내려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열어주신다고요. 또는 요 문, 아주 중요한 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요. 해탈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해탈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한 줄만 가지고 뭐 7장만 가지고도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초보 과정에 저도 순간순간 깜빡깜빡 하잖아요. 지금 정신없는 놈이. 그죠? 그래가지고 지 혼자 하고 나는 못 알아먹겠는데 이씨 나는 그게 어쩌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 혼자 막 즐기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니까 순간순간 그래 다시 정신 또 바짝 차리잖아요. 또 막 어렵게 막 하고 그랬습니까? 미친 거죠. 그러면 그러려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차 적정천 능오임. 적정천이 여기에 깨달아서 들어갔다. 이 경지에 깨달아 들어갔다. 적정천이 무구 적정광천왕입니다. 세존항이 대자비. 세존께서는 항상 큰 자비로. 그렇죠. 자비롭죠. 자비로워요. 부처님. 우리는 자비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맨날 뵙잖아요. 또 아미타 부처님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 뭐 약사여러 부처님 맨날 배운데 맨날 자비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뭐 이러고 있는데 물론 대단하죠. 근데 다 부처님 다 자비롭지 않은 부처님이 어디 계신답니까? 심지어는 아주 무섭게 생긴 부동명왕이요. 가히 자비로워요. 저는 자비롭게 부동명왕 가끔 보이거든요. 그 밀교 쪽에 부동명왕이 부동명왕 너 부동명왕 뭔 왕이요? 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대일열의 비로자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동명왕 해놓고 막 이상하게 그려놓으니까 뭐지? 뭐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 그 밀교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죠. 특히 일제 시대 걸치면서 또 많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요. 뭐 그런데 부동명왕 그림 같은 경우는 저기 목포 유달산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있고 그렇죠. 거기도 그 산 별로 높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본 지도 오래됐고 지금은 이제 못 가. 거기도 못 가요. 그 수십 년 됐네. 거기 살짝 가보니까 있던데.
어쨌든 부처님은 항상 자비롭다. 이익 중생 이출현. 그래요. 중생들을 이득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죠? 등우 법우 충기기. 이게 비는 똑같이 법우비를 똑같이 내려.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똑같이 내리지. 어디 많이 내리고 어디 적게 내리고 그런 거 있겠어요? 아, 요즘에 그런다고요?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장마철에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죠? 전국에 대참폭우가 내립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요. 요즘일수록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 동네는 내리는데 저 동네는 안 내리고 그런 거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더욱더 심해지던데요. 기상이 재밌어져요. 또 재밌어지면 재밌어진 대로 살아야죠. 뭐 어쩔 것입니까? 그죠? 어쨌든 비가 그렇게 싹 내리는데 그 벌비가 내리는데 그 그릇을 다 채워주신다. 그렇죠.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그 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를 지금은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죠.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예전에 지금도 좀 산속에는 뭐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별로 와닿지 않죠. 예전에는 수돗물이 나와 분명히 수돗물이 나오는데 도시에서 수돗물이 나와요. 도시에 살았던 분들 나오는데 수도세 아끼려고 장마철에요.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그릇에 다 받아 그 비를. 그 당시 또 비가 또 상당히 깨끗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또 이용을 한다고요. 그 물을 뭐 이용해봤자 뭐 아주 그 물을 막 먹고 그러진 않아. 먹기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지. 그죠? 도시 이야기. 제가 도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 시골 사람으로 보지 마요. 뭐 땅 파서 막 물 먹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또 시절이 있었죠, 있기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야, 이 보세요, 지금. 이 말은 되게 쉽잖아. 이렇게 쉬운 말이나. 세종께서는 항시 자비롭고, 중생을 이익되기 위해 출연하셨고, 비는 다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중생들은 다 그릇 따라서 그 비를 받는다. 너무 쉽죠? 이 말이나, 막 꽈가지고 해놓은 말이나, 그죠? 똑같아요. 고상하게 한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청정광천 능연설. 청정광천이 이와 같이 연설을 한다. 청정광천은 청정광천왕이에요, 그냥. 청정광천왕이 청정광천. 자, 이렇게 해서 광과천의 지금 천신들의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부차 또 다시 한 칸 더 내려와야죠.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기억납니까? 이제 색계천 중에 사선천에 색구경천하고 광과천을 봤잖아요. 이제 삼선천으로 내려오죠. 삼선천으로. 이제 출석 부를 때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갔고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삼선천이야. 삼선천. 그래서 삼선천에 청정해 명칭천왕. 역시 이것도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게 20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해자가 없었어요. 그냥 청정 명칭천왕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청정해 명칭천왕 이러는데 상관 전혀 없다 그랬죠. 뭐 그냥 경을 감싸려고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상관이 없어요. 좋은 쪽으로 딱 생각해보면 아 상관없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냥 그렇죠? 이 경을 지키고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이 틀렸어. 이 경이 틀렸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경을 비판하지 마라. 아이고,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저를 그렇게 보면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로 속물이 같습니까? 그런 속물 아니야. 아, 불법이니까. 불경이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거고, 다른 건 뭐 해도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런 속물은 아니에요.
전 그러질 않습니다.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들이에요. 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차 청정해 명칭 천왕, 그 다음에 청정해 명칭 중왕이 요달 일체 중생, 일체 중생에 통달을 했더라. 해탈도 방편. 일체 중생들의 통달해서 보니까 해탈의 길을 방편으로 삼는 거죠. 방편으로 해탈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탈의 길.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걸 해탈문으로 삼는답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도 공부를 하고 중생들도 제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편에 통달을 했어요. 어떤 방편에 일체 중생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그 방편에 통달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 해탈의 길. 어차피 근데 그것도 방편이지 않습니까? 방편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통달하신 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최승경천왕, 명칭을 안 봤네. 청정의 명칭천왕은 그대로 아주 청정한 지혜로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 다음 최승견천왕은 아주 보는 눈이 뛰어나신 분인가 봐요. 뛰어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득수 일체 제천중소라. 자, 뭘 얻으셨냐? 이분은 뭘 얻으셨냐? 일체 모든 하늘 사람들의 즐거움을 따라서, 자, 이건 우리는 좀 부럽네. 아니, 그냥 부럽다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부럽죠. 왜 부러워요? 이제 모든 하늘 사람들의 즐거움을 따른대요. 하늘 사람들의 즐거움을 따른대요. 하늘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광영 보시현 해탈모, 하늘 사람들이 엄청 즐겁게 있어 지금. 그렇죠? 특히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그렇죠. 가장 즐거운데 한 군데만 콕 집어보세요 했을 때 나오는 바로 새끼의 삼선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데를 우리는 일단 세 군데로 집었었죠. 새끼 삼선천하고 화락천하고 도리천하고. 근데 그 중에서 최고는 당연히 삼선천이겠죠. 삼선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즐거움, 깨끗한 즐거움을 다 그걸 따라서 본 거야 지금. 봤더니 그게 뭘로 보이더라? 광양. 다 널리 보아하니 다 빛의 그림자로 보이더라. 그렇죠. 그 즐거움도요. 그 즐거움도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있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지. 근데 그 빛의 그림자인가라. 그죠? 물거품 같더라. 이 말이죠. 우리한테, 우리 중생한테 와닿게 말하면은 물거품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해탈문,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더라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대 청정광 천왕득 관찰 일체 응화 중생 영이 불법 해탈문.
이시가애락법 광명당 천왕 승불유력 부관 일체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중 이설송원 체불경계부사이 일체중생 망능측 보령기심생신의 광대의랑무궁진 야규중생감수법 불유신역 해도피 연기항도 불현전 엄해천왕여시견 일체법성무소위 불연세간영여시 보호제유무위처 차이승지능관찰 수제중생심소역 불신통력 해능현 각각 차별부사이 차치당왕해탈에 과거소유 제국토 일모공중 개시연 차시체불태신통 애락적정능성설 일체법문무진해 동회일법 도량중 여시법성불소설 치한능명차방편 방소유 제국토 실제 기중이 설법 불신 무고영물의 애락 해선지 경계 불관세법여 광영 이피심심유오처 설제법 법성상적연 선종사유능 견차 불선요지 재경계 수중생근우법우 유계난사 출려문 차적정천능오입 세존항이 대자비 이익중생이 출현 등우법우 중기기 청정광천능연설 부차 청정의 명칭천왕 요달일체중생 해탈도방편 해탈문 최승견 천왕 득수일체 제천중소락 여광영 보시연 해탈문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 남아합니다.